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9절로 4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42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9절로 4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 29절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0장 29절로 42절 말씀으로 우연은 없다, 절대 없다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두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 잡는 사람에 의해서 잡혀서 그것이 한 아사리온에 팔리게 되는 이런 모든 과정이 우연으로 되거나 인간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이 또한 일어나지 않는다. 이걸 말을 뒤집으면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관여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허락해야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참새보다 얼마나 더 귀한데 너희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관여하시지 않겠느냐? 맞습니까? 예. 하나님을 여기까지 생각하지 않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 그러면 뭘 하나님이 그런 일까지 행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마태복음 10장 29절과 30절을 깊이 묵상하시고 오늘 이 성경은 인쇄체가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한 내용을 옮겨 놓은 것을
빨간 잉크로 해놓은 것입니다.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하신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시기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을 관여하시는가를 보여주는데, 우연이란 없다, 절대 없다. 저를 따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다, 절대 없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연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아, 우연히 저런 일이 생겼겠지, 어쩌다가 저런 일이 생겼겠지, 이건 다 미신이에요. 미신. 이게 바로 미신이에요. 어떻게 우연히 그런 일이 생깁니까? 절대로 이 세상에는 우연히 그렇게 생기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저런 일, 세상에서 수많은 일이 생기고 나의 인생에도 이런 일 저런 일이 하루에도 끊임없이 생겨나는데, 그 일들이 좋은 일이든 대박나는 일이든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든 이렇게 생겨난 이 모든 일들은 우연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관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머리털이 몇 개가 생겨나고 몇 개가 머리털이 빠지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머리 감고 했는데,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많이 빠져? 몇 개가 빠지는데 모르지요. 몇 개가 생겨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시니까 하나님이 그걸 안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력과 능력을 내 속에서 그렇게 축소시켜 놓으니까 하나님이 뭐 이런 것까지 아시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리털은 이거 세는 거 쉬워요. 이거 머리털이 있으니까 세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 속에 무슨 생각을 먹고 있는지조차도 하나님은 그 깊은 생각을 통찰하시는 분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다 우리의 마음 속에 무슨 생각과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까지도 아시는 분이시다. 이게 엄청난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은 우리에게 신세계의 관점을 보여주는, 새로운 세계의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믿음에서 오는 관점을 가지고, 이 안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대해서 모든 것에 관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달리 보이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관여하고 계시는지가 보이는 거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관여하고 계시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연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 인생과 이 세상 모든 당신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관여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인생으로 엎드리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 일이 되어집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이요 사람들의 어쩌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생긴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은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깨달아집니까? 안 깨달아지는 분들 많아요. 믿음의 눈이 열리도록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우리가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이 보는데, 야곱이 40살 될 때까지 그가 아버지 집, 자기 아버지 이삭 집에서 살 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야곱이 에서에게서 피난하여 도망하여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혼자 그 먼 인생의 여행길을 떠나갈 때, 그가 이 들판에서 돌베개를 하고 혼자서 그 무서운 들판에서 혼자 잠을 잘 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이 야곱에게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났을 때 야곱이 탄식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셨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 베델에만 계셨냐? 그렇지 않아요. 그가 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었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은 그 야곱과 함께 계셨지만은 야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과 늘 함께 계시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나 홀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야곱도 그랬지만은 40살이 되어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그가 베델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베델에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고 절대 없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32절로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 예수님 압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자,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내가 그 영혼이 죽어서 천당 앞에 섰을 때, 천당과 지옥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너 저 아느냐? 김아무개를 아냐? 예, 압니다. 내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천당이에요. 너 저를 아느냐? 모릅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판명 나느냐?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늘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네가 나를 모른다고 믿지 않는다고 부인하면 나도 너를 모른다고 말하고 너를 변호하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신다고 입으로 시인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죽어 천당 지옥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안다고 시인해 주실 것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천당 지옥이 선행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알고 나를 믿는다고 시인하면 나도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것을 변호해 줄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34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불화가 생기게 되어지고 갈려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많은 고통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내가 검을 주러 왔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이 예수님이 너희들을 사랑해서 저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몸 찢겨서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처절하게 심판받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은 대상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부터요, 제가 생각할 때 잘 살아야 돼요.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인생이 괴로운 인생이 많아요. 힘든 인생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그냥 최고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어요. 어떤 여자와 이제 남편, 오늘 저기 신랑 신부가 왔는데 어제 이 남편만을 사랑하고 이 아내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선포를 했는데, 여러분 진짜 남편과 이 신랑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진짜 사랑한다고. 어디까지 사랑하는가 하면 그냥 막 목숨을 그냥 대신 막 그냥 바칠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막 눈이 빠질 만큼 사랑하고 막 눈을 빼줄 만큼 사랑해요. 그러면 행복하겠어요? 힘들겠어요? 예? 행복하겠어요? 힘들겠어요? 한편으로는 행복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겠어요? 힘들어요. 행복할 때는 언젠가 하면 둘이 그냥 눈이 빠지도록 두 사람만 바라보고 사랑해 하고면서 일평생을 살면은 그것보다 행복한 건 없어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가 둘만 눈이 빠지게 쳐다보다가 겹눈질을 했다. 겹눈질을 봤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뭐가 닥치기 시작할까요? 반 죽는 거예요. 누구한테 반 죽냐? 겹눈질 한 사람이 겹눈질을 안 하고 그 사람만 사랑하고 바라보는 사람한테 반 죽는 거지. 운전하고 가다가 남편이 운전하고 가다가 멋있게 생긴 여자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옆을 봤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무릎이 남아나겠어요? 안 남아나겠어요? 그냥 뭐 뾰족한 걸로 무릎을 탁 치면서 운전 똑바로 하시라고. 아이고 깜짝이야 이러면서 운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가 그거는 자기도 모르게 의식하지 못한 채로 고개가 돌아갔다가 이 무릎하게 뭐가 이게 날라와가지고 운전 똑바로 하시라고 막 여기 무릎이
멍이 다 들었는데 의도적으로 눈이 돌아갔다. 그 다음부터는 그 인생은 행복하겠어요? 그 다음부터 괴롭겠어요? 괴로운 거예요. 사람이요, 진짜 목숨 걸고 사랑하잖아요. 그 한 사람만을.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똑같이 목숨 걸고 사랑하면 행복해요. 그것보다 행복은 없어. 그것보다 즐거운 일은 없어요. 그러나 어느 한편에서 목숨 걸고 사랑에 들어오는데 이 대상이, 그 사랑을 받는 대상이 자꾸 엉뚱한 그 사랑으로 엉뚱한 짓을 한다. 그 대상은 이제 반 죽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겠죠. 적당히 사랑하면 이쪽에서도 어떻게 하면 돼요? 적당히 사랑하면 뭐 좋을 때도 있고 뭐 별 상관이 없는데 한편에서 그냥 막 죽음을 넘어서 그 대상을 끝까지 사랑하고 다른 데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 그냥 한 사람만 쳐다보고 그냥 오로지 그 사람만 사랑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살려면 행복해지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기도 똑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하는 그 사람만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면 행복하는데,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눈을 다른 데 돌렸다. 그 사람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희생시킬 만큼 사랑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그냥 다른 거는 이 세상에 관심이 별로 없고 오직 나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희생시키기까지 너를 사랑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는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이 행복하냐?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니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사랑만 하면 행복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대로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내 인생이 그 다음부터 참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시는 거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다른 데로 눈 돌리면 이래요. 눈 나를 봐야지. 하나님이 어디 보니 나를 봐야지. 왜 거기를 자꾸 쳐다볼까?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혼내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 관심 갖는 거를 거기 놔둘까요? 치울까요? 내가 저게 좋다, 저게 좋아 보이네, 자꾸 내가 그 좋은데 관심 가면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는 안 하고 사랑의 대상이 되는 그거를 치우겠어요? 안 치우겠어요? 치우겠죠. 처음에는 치우기 전에 그거 자꾸 보지 말고 나를 사랑해야지, 나를 사랑, 여기 있다, 여기 봐라, 나를 사랑해야지 하는데도 자꾸 눈이 거기 주님 사랑해서 자꾸 눈이 벌어져가지고 여러분, 치운다니까요. 하나님이 치우면 우리 마음이 괴롭겠어요? 안 괴롭겠어요? 괴롭죠.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면 눈을 돌리세요. 사랑한 걸 옆에 계속 두고 싶고 사랑한 거를 옆에서 누리고 싶으면 눈을 하나님에게로만 고정하세요. 이 눈이 다른 데로 자꾸 흘러가는 그 순간 이거 고통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고통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거, 이런 거, 내 좋아하는 걸 옆에다가 항상 두면서 그걸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눈을 하나님에게만 고정하면 하나님은 다른 거 다 갖다 주세요. 그냥 옆에 다 누리게 해주세요. 아멘입니까? 제가 볼 때
돈을 많이 풍족하게 누리는 사람들은 눈을 돈에다가 두겠어요? 하나님에게 눈을 뒀겠어요? 하나님에게 눈을 둔 사람이야. 그러니까 돈을 막 갖다가 옆에 안겨줘도 돈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막 돈을 뭐 여기다 놔두고 저기다 던져놓고 막 그냥 돈을 밟고 다녀도 별로 관심이 없어. 눈을 하나님에게만 두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한테 돈을 막 줘. 그냥 돈 좀 써줘라 막. 건강에 별로 관심을 안 두고 있는 사람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 오직 눈을 하나님에게만 두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건강해요. 눈을 건강에다가 돌리는 그 순간에 자꾸 아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식을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에게만 내가 눈을 집중하고 자식들을 하나님이 잘 알아서 해주시죠. 이렇게 하면 잘 돼. 자식들이 이 자식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자식을 잘 되게 해야 되겠다 하고 자꾸 내 눈이 이 자식에게만 고정되잖아요. 하나님이 눈 돌려라, 내게로 눈 돌려라. 맞습니까? 비밀이에요. 비밀. 사랑하잖아요. 자식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내가 뭐 돈도 얼마나 또 필요합니까? 뭐도 필요하고 뭐 사업도 잘 돼야 되고 직장도 다 잘 돼야 되지. 이게 잘 되게 하는 비결은 우리의 눈이 하나님에게만 고정돼야 돼요. 그러면 다른 거는 그냥 하나님이 막 붙여놔도 하나님이 걱정을 안 하시니까 오직 하나님에게만 눈 마주치고 있으니 이게 쉬울 것 같으면은 이게 좀 안 쉬워요. 여러분 해봐서 아시겠지만 이게 좀 안 쉬워요. 우리 눈이 자동으로 자꾸 이렇게 돌아가. 안 쉽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포기를 안 하셔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3번 물어봐요. 뭘 물어보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네가 다른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물어봐. 이 모든 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이 질문이 베드로에게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질문이고 이 질문 외에는 예수님이 인간에게 묻는 질문이 없어요. 나를 더 사랑하냐? 이거 외에는 예수님이 인간에게 묻는 질문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의 관심이 없어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 데에만 나는 관심이 있다. 그것만 되면 나머지는 건강도 자녀도 사업장도 직장도 뭐도 돈도 뭐도 그건 그냥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데. 맞습니까?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냐?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 질문 외에 하나님은 인류에게, 인간에게 아담 이후로 모든 마지막 인류까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묻는 질문이 없다니까요. 딱 하나. 언제든지 우리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 사업 문제, 뭐 학원 문제, 직장 문제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딱 한마디 물어요. 무슨 질문이냐? 베드로에게 물었던 거.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여러분 대답하시기만 하면 그 다음에 다른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진심으로 그 물음에 대답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사람보다, 이것들보다, 이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질문 앞에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만 제대로 해보시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인류에게 묻는 질문이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든지 안 만났든지 간에 예수님 처음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딱 한 가지 물으세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마지막으로 40절로 42절에 그 사람에게는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면 내가 상을 기억했다, 상을 베풀어 줄 것이다.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데 얼마를 줘야 될까요? 물 한 잔 드시고 하세요 해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했어요. 얼마를 줘야, 상을 얼마를 줘야 될까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하여 일하는 자에게 내 일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자에 대해서 내가 뭘 잃지 않고 갚아주겠다? 상을 잃지 않고 갚아주겠다. 그러면 냉수 한 그릇을 떠준 것도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사용한 것,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쓴 것,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몸을 쓴 것,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쓴 것,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몸을 쓰고 마음을 쓴 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일일이 기억해서 상을 베풀어 줄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쩌면 지금 이와 같은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물 한 그릇 대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누군가에게 헌금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억이 지금 여러분에게 상을 베풀어 주고 있는 그 상을 받고 있는데, 저나 여러분이 그거를 기억 못하고 지금 그 상 받고 지금 지나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도와주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고 누군가에게 커피를 내가 사주고 내 돈으로, 그것에 대하여 그 사람에게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하시고 하나님이 상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뭔가 하고 사람에게 받으려고 그러면 자꾸 원망이 생겨요. 저 인간은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저 인간은 왜 나에게 안 해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시면 하나님이 기억했다가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제발 기억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사람을 보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보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봤다가 저 인간이 또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만 내가, 이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뭘 하든지 교회 청소할 때도 바닥을 보면서 이렇게 청소하지 말고 이렇게 청소해. 내가 교회 청소를 이렇게 하는데 말이야 목사님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설거지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수고하십니다 말도 안 해주고 말이야. 마리아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그 참 감사한 것은 닭들은 물 먹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물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셨다 쳐다보고, 하나님이 주셨다. 야, 참 지혜로워. 여러분, 상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목사는 못 기억해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상을 주시오. 제가 저는 상을 못 줘요. 하나님이 주시니 마음 놓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 주의 일을 섬기시면 냉수 한 그릇도 주님의 이름으로 섬긴 것을 기억해서 상을 준다는데 다른 거는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 놓고 일하세요.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다 아시니
우연은 없고 절대 없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을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시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에게만 눈 맞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에 대하여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분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주를 위해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